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시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걸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립니까? 아, 그래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 목소리가 들리는 거, 마이크로 들리는 거, 마이크로. 한 아가씨가 저처럼 애완동물 앞을 이렇게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마침 그날 애완동물 가게 주인 영특한 새 앵무새를 한 마리를 살기 위해서 밖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저씨가 지나가자 앵무새가 불러 세웠습니다. 헤이 레이디! 깜짝 놀라서 앵무새 쳐다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 예쁘거든. 그러고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다음날 또 그 가게 앞을 가니까 그 앵무새가 다시 헤이 레이디 하고 불러 세우고는 또 쳐다보고 아무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좀 기분이 상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날은 앞을 지나가는데 갔습니다. 이제 지나가는데 또 앵무새가 그랬습니다. 상해서 가게 주인에게 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무리한 그런 앵무새라고, 좀 혼을 좀 내라고.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날 그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말을 걸지 않았어. 주인이 저에게 단단히 비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앞을 이렇게 썩 지나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또 부릅니다. 그러고는 돌아보니까 앵무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웃자고 예, 너 알지? 나중에 그래 또 서로 쳐다보고 또 너 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또 마이크가 작동을 희한하게 하는. 자,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갑자기 안 하던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너 알지? 넌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옛날에 들었던 이 유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도 야고보가 건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네. 괜찮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세우고 있는 장사꾼들에게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개 이 본문 속의 장사꾼들처럼 사업을 목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소수의 그 장사꾼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겉면으로 봐야 합니다. 13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주는 겉면의 대상인 장사꾼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믿음으로 한답시고 큰 사업들을 그냥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도 잃고 사업도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은 믿음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믿음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물론 믿음이 필요한데 정말 전문가에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계획도 아주 섬세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찾아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믿음으로 한답시고 막 사업을 크게 벌이고 그러면 정말 믿음도 잃고 사업도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큰 사업 계획을 갖고 꿈에 부풀어 있는 장사꾼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요한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런 그들이 정작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면 자신들이 살 수도 있고 계획한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도 모르는 그들은, 안개와 같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그런 허탄한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장사꾼들의 문제는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도 모르고 안개처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신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좀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숙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의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장사꾼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장사꾼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소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혹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저는 거울 속에 중년의 남자가 저라는 사실이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울 속에 저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인간은 안개와 같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말씀 속의 장사꾼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랑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께서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교만해진 인간에게 인간의 실체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쓴 그 소설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옛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3 학생이 친구와 아주 사소한 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지만 의사는 내사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응급실 한쪽 침대에 눕혀져 있는 그의 몸을 이렇게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또 맥박도 뛰고 있어서 얘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그 진단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3, 4일 후에 아침에 웃으면서 학교에 왔던 그 애는 이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채로 바다에 뿌려졌고, 걔는 유복자였습니다. 유복자로 나와서 걔만 바라보고 살던 어머니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인생의 참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잠시 후에 그 일도 알 수 없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사실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주권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practical atheist라고 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그런 의미인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이런 실제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계획을 승인해주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획은 자기 원하는 대로 세우고 신랑감은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그리고는 그 행복하게 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의 뜻을 묻고 가르쳐 주신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 왕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혹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다윗을 주목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장사꾼처럼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을 건국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또 수도인 바벨론 성을 건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세계 고대 문명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그 웅장한 바벨론 성 위에 서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교만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와 같이 때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그 음성을 들은 직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여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렇게 덜짐승과 함께 살던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지나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주인이시며 당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단순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총명이 다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짐승의 마음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자 그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와서 다시 그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교만히 행했던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마치 이룬 것인 양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또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이 내일은 고사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냥 착각했던 교만했던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부족한 저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